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관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다라고 할 때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라 할 때는 주일을 말하죠. 그 안식의 의미는 바로 영적 안식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 논쟁은 오늘 본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밀밭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손으로 미리상을 비벼 먹었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저들의 스승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질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과거에 다윗이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밀밭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인자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냥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가 먼저 회당으로 들어옵니다. 한쪽 손 마른 한 사람을 그 회당에 데려다 놓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너무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율법적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 인근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좋은 제사라는 건 뭐냐면 좋은 음식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사는 제사 절차에 따라서 모든 제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형식으로 제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좋은 제사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제사법, 율법적이었던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생명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적인, 외식적인 안식일 준수에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거나 거리를 오고 가는 것,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이러한 행위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인 바리새인들이 오늘 날 잡은 겁니다. 조금 전에 밀밭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었지 좋다. 오늘 이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자 모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은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금지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지켜봅니다.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못 고친다면 예수 별거 아니네, 헛소리하고 다니네, 이렇게 치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날 것이 없는 철저한 음모가 진행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율법을 지키려는 외식적인 안식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끌려온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의 안식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오늘날 병명으로 하자면 루게릭 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른손 근육이 말려 들어가고 피부가 수축되고 그래서 힘이 빠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루게릭 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이 말고도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성경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손이 말라가는 사람을 석공으로, 직업이 석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깨고 돌을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손이 말라간 병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쪽 손이 말라 들어간 겁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날 때부터 그렇다면 이쯤 되면 수긍하고 살만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손을 못 쓰게 된 겁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활발한 회당 생활을 하다가 회당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출입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석공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불편하다면 참겠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너무너무 극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면 유대에서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가족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루게릭병이나 다른 맹인이 되거나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러한 처사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경제적 고통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회당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으로 소환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니까 회당에 출입하다 금지하겠죠. 예전에는 내가 이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율법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나가지 못하는 그 회당에서 나를 부르네. 오늘 왜 나를 부를까? 무슨 정죄를 하려고 나를 부를까? 발병 후에 다시금 그 회당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기뻐서 나아가는 회당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를 죽이려는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하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인생의 비참함을 체험합니다. 야, 해도 너무하다. 나를 회당에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한쪽 손 많은 사람은 그 어떤 날보다도 힘겹고 비참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회당 밖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홀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회당원들이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이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유대율법에서는 그 정도의 안식일 행위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너희 율법 관습대로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안식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당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주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 다 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는 다시금 자유롭게 살 거야. 행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교회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주일날은 저 구멍가게 사용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음식 사면 안 된다.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올 때 요즘 같으면 교회 올 때 버스는 왜 타고 갑니까? 지하철은 왜 타고 갑니까? 걸어가야죠. 500m 이내로만 가야죠. 왜 버스 타고 3km, 5km, 심지어 포항에서까지 대구로 교회를 가고 대구에서 포항까지 교회를 갑니까? 정말 그런 형식적인 주일 모습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지금 오늘날도 교회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잘못된 습관적인 주일 성수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일날은 돈 쓰지 마세요. 그래놓고 교회는 써도 됩니다. 목사는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진리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강요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에 젖어든 주일, 율법에 젖어든 안식일을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던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그저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거 한 짐 가득히 안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께 다 토해놓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령은 그 어떤 날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날보다 이 안식일이 가장 힘겨운 날이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위로받음으로써 다시금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주일 이날만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겨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 안식일은 가장 힘겨운 날이기 때문에 가장 회복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회복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받고 싶어요. 죄 씻음 받아서 구원으로 회복받고 싶어요. 생명의 회복을 얻고 싶어요. 예배 시간 내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말씀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목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날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예배당에 나와 놓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보다는 예배 마치고 점심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 김집사하고 어떤 이야기 할까? 오늘 누구 아들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까? 후순위의 것에 먼저 관심을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회당까지 나올 때는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더니 예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없었다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네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오른손을 예수께 내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담대히 내미는 순간 그 손이 나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담대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 유대인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손이 낫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벌써 내미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내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은 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 시간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에게 손을 내밀라. 그때 그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손 내밀어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손 내밉니다. 어떻게 손 이렇게 내밉니까? 내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아픈 배 하나님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지 마시고 담대히 손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